오늘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의 성으로 모셔왔을 때 그는 즐거이 환호하고 춤을 췄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중 하나인 미갈은 그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도 비꼬듯이 말하며 춤을 췄던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치는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누군가는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갈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같은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으며 조속거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 시선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조롱하는 당신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일 것이다. 그의 기쁨은 자신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하찮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다윗처럼 춤추고 기뻐해야 마땅하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그까짓 것 가지고 난리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짓 것이 없고 우리가 기쁨으로 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누군가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으며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이고 기쁨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겠다. 다윗의 기쁨은 자신만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눔으로 더 커졌던 것 같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기뻐하던 다윗은 가장 먼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해 주신 기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야 하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 또 한 번 실천해야 한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잊지 않는 내가 되어야겠다. 어르신들과 아이스크림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맛있게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비자와 한국 가족의 이사로 인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사랑으로 베풀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2022년 9월 29일 사무엘하 7장 1에서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지는 나를 느낀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오랜 전쟁 끝에 드디어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은 멋지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고민을 했다. 역시 다윗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더 나은 유흥과 행복을 추구한다.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즐겁게 하는 유흥 말이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욱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고민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좀 더 여유로워지면 헌금도 더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여유로워지는 때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단정히 입을 옷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의 원수들의 영적 공격을 믿음으로 감당할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증명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결심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각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집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감격하셨다.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카운틀레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 나는 오늘도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 다윗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2022년 9월 30일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겠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 부족한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다. 그런데 기도의 말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완성해야만 비로소 닫힌 문이 되어 완벽해지는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감히 대단하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기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겠노라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것을 우리의 입술의 말로 기도로 고스란히 선포해야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잊지 말자. 2022년 10월 1일 사무엘하 8장 1에서 18절 말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는 그 옛날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였다. 블레셋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소바, 다메섹, 아람, 하맛 왕,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을 이기며 승승장구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또 연이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에 성경의 이 기록이 가슴 벅차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다윗에게만 허락된 승리가 아니라 내게도 허락된 승리의 축복이다. 다윗이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굳건한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나 역시도 피 흘리는 전쟁과도 같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내게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나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승리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2022년 10월 2일 사무엘하 9장 1에서 13절 말씀.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은총과 베풀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다윗. 다윗은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혹시라도 남겨져 있을지 모를 후손을 찾으려고 애썼고 또 찾아서 그를 후대했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굳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며 찾아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큰 그릇이고 대인배라는 것을 또 느낀다. 예전에 읽었던 쿠션이라는 책이 생각난다. 어떤 충격이든지 간에 중간에 쿠션을 놓으면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또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쿠션이 필요하다. 마음의 쿠션, 영적인 쿠션을 통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3일 사무엘하 10장 1에서 19절 말씀.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한운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지만 한운의 관리들은 다윗의 그 마음을 오도해서 왕인 한운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 왕의 마음을 이간시켜 다윗과 적이 되게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조문하러 온 사절단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암몬 자손들과 손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역시도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감해주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경험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젊은 관리들의 이야기만 듣고 백성들을 더 고생의 길로 인도했다. 결국 그는 왕으로서 굳건히 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무척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직언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사리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는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들, 바나바와 같은 공감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이고 또 남편과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배우자가 서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옆에 있어 주기를 기도한다. 2022년 10월 4일 사무엘하 11장 1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봄에 왕들이 출전하여 전쟁하러 가는 시기 그때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아마도 웬만한 전쟁은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왕권도 굳건하고 군사력도 정비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시기는 다윗이 누리는 평안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다윗의 치명적 실수가 되는 사건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생각컨대 사람은 누구나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즉 나노미터의 간절함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뜨문뜨문해지는 것 같다. all the time과 sometimes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다윗 역시 전쟁의 절박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 이후의 태평성대에는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역사한 것이었으리라. 우리 역시 그런 것 같다.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느슨해질 때도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